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제 나는 성령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하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생들이 쓰는 것을.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저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아이들이 저러는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많이 혼났습니다. 저도 본당에 엄마 찾으러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혼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그 어린아이들은 아직 때묻지 않았거든요. 겁내는 것도 없고요. 제가 7살 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호랑이도 안 무섭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무섭죠. 아마 그때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저도 바울과 같은 선지자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껴요. 교회에 아이들의 소리가 넘쳐나고 또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을 아마 지금쯤이면은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 비행기에 한참 안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를 맡기고 가셨습니다. 참 저를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할 일은 많지만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잃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초대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드렸을 때 그런 말을 했죠.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대부분의 선교지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다가 막 이제 본국에 선교 이제 그 중앙회에다가 요청을 하죠. 번역본 성경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조선이란 나라는 신기하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책이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성경을 알리러 왔는데 웬만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박물 장수들이 그것을 팔고 다녔거든요. 소설책 같이.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오. 원문으로 기록된 일반 이제 평민들이 보는 그 글로 번역해서 가지고 왔어요. 또 그걸 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걸 재활용해야죠. 벽에 발랐습니다. 누워있다가 글씨가 보이니까 글씨를 읽어요. 또 그걸 보니까 갑자기 성경에 감동이 생겨요.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님 저 세례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붙어있는 양화진의 그 입구에 써있는 그 글귀가 정말 감동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번역본 성경을 들고 들어가요. 한국어를 먼저 배우고 그리고 들어오세요. 문화도 먼저 배우세요.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 놓으셨던 그곳.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조선이라는 그 땅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면 죽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죽은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양화진에 가면 저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의 묘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묻히지 못한 선교사님들도 꽤 많아요. 본국에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지금 1000만 기독교인의 시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전하였던 이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피의 열매인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탄압과 박해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1938년 9월 10일 저희 교단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교단 홈페이지에 가면 연역에 딱 이게 적혀 있어요. 참 없앨 수도 있었는데, 지워버릴 수도 있었는데,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왜 얘기를 했을까요?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리고 그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하다라는 그 결의문에서도 그것에 동요하지 아니하고 동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숭배라라고 이야기하시며 버텼던 믿음의 선배들의 긍지 또한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해방만 되면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전쟁 때 종교 탄압으로 인하여서 정말 한 교회의 교인들을 다 몰살시켰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에 수많은 또 교인들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볼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성결교단의 거의 데모와 같은 분입니다. 문준경 선교사님,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남 무안이라는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전도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바닷가, 섬 지역은 특히나 전도가 안 돼요. 왜요?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생존이거든요.
바다에 배를 띄워서 나가면 어찌 될지를 몰라요. 죽어올지 살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웬만한 잡신들은 다 섬깁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들은 그 모든 다른 자기가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무한 지역의 3분의 2, 섬의 그 수많은 섬들 중에 섬들의 3분의 2를 개척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번 영상을 보시며 또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총기가 남보다 뛰어났지만 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7살이 되던 해 시집을 갔지만 남편이 소실을 얻어 그녀는 남편 있는 생갑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시아버지는 한글을 가르쳐 주었고 1928년 시부가 돌아가시자 전도사님은 큰 오빠가 있는 목포로 가서 바느질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예수님 믿는 자를 만나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친정에 가서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배를 걷어차이고 수채구멍에 오물을 뒤집어 씌워줬습니다. 악신을 접하고 서양 귀신에게 올려 집안을 망하게 하려 왔냐며 친정 부모에게 큰 박대를 당하고 쫓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께 문전박대를 당했음에도 이상하게 슬프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상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1931년 상경하여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고 25회로 졸업할 때까지 6년을 도서지방 순회 전도사가 되어 1933년에 임자 진리교회를 시작으로 증동리 교회, 대초리 교회, 방충리 교회, 우전리 교회, 사옥교회 등을 개척했습니다. 재직 중 6교회를 개척한 그녀는 졸업을 하고 나서 다도의 122군데의 섬을 떠돌며 목회를 다녔고 섬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설교와 섬김에 크게 감동하여 섬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섬마을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전염병으로 죽으면 염을 해주고 가족이 없는 분들의 장례를 대신 치러 주었으며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가 발생하면 즉시 찾아가 위로하며 간호해 주었습니다. 육지를 오고 가며 섬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진꾼이 되어 주었으며 퍼주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만나면 신고 있던 버선도 벗어주었습니다. 1943년 일제의 탄압으로 전도사님이 개척한 증도교회에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를 부르며 에스더서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를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아무리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문을 가해도 그녀에게 신사참배는 절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25가 터지자 같은 섬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성도들이 다른 섬으로 피난을 가려던 중 공산폭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공산군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고 그날 밤 증동리 무수한 양민들이 공산폭도들에 의해 학살을 당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이성복 목사님과 함께 있던 중이었는데 이성복 목사님은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도사님을 극구 말렸지만 그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양떼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증동리로 돌아갔습니다. 1950년 10월 4일 제 발로 내무소를 찾아온 그녀는 새끼줄에 묶인 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끌려온 후 죽창으로 찔리고 발길로 차이며 총대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녀는 나는 죽이더라도 다른 성도들은 죽이지 말아달라며
간절히 간청하였고 공산군은 그녀에게 너는 새끼를 많이 깐 반동의 씨암탉 같은 존재이자 미제국주의자의 앞잡이요 종교라는 아편을 퍼뜨리는 인민의 저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처형한다라고 말하며 긴 창으로 그녀의 온몸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기 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나지막히 마지막 기도를 올렸으며 그 후 바로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숨만 간신히 헐떡이는 목숨에 총대와 칼이 날아들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목에도 총구를 대고 확인 사살하여 전도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시죠? 뭐 저희 교단은 그렇지만 성결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사역만 봐도 굉장히 마음이 좀 짜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 말을 누가 전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죠? 원래 문준경 전도사님은 살 수 있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기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증도에 문준경 전도사님이 딸처럼 아끼던 그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거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언은 그 살아남은 그 여자 청년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지켜지고, 그리고 또 그 여자 청년의 후손들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손이라며 자청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과 그리고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무안 지방의 증도의 증산교회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생애를 기리는 이렇게 사료관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다리도 놓아져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렇게 전시관도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혹여나 저희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불과 100년도 채 되기 전에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목숨이 빼앗기고, 또 고통받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또 핍박받고, 가족들한테도 아까도 막 배를 걷어 차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사역 나갔을 때에 그 고등부 청년 여자의 하나는 아버지가 깨기 전에 주일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갔어야 돼요. 그 예배 중에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집에 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걔의 소원은 빨리 청년이 되는 것, 청년이 되어서 자기가 따로 독립을 해서 교회에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아이의 소원이었어요. 참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게 비단 오래전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실의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평화롭죠. 너무 평온하죠. 평온하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치열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게 되겠죠. 오히려 나를 압박하고 나를 짓눌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공고해져 있고 너무나 궁핍해져 있고 너무나 힘들어져 있고 환난에 처했을 때에 우린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께 이 짐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평온함이 나태함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리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예수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성령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바울 사도, 그리고 지금 목숨 걸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 다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곳이 사지인 것을 알며 그곳이 위험한 것인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뛰어들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이죠. 내가 이전에는 다 당신들을 만나며 왕래하며 다른 교회들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으나 이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죠.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는 잡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에게 잡혀서 또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과 같은 이 말을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보면 22절에 성령에 매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매여.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그렇기에 나는 담대히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이번에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세요. 한재성 선교사님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부흥이란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카자흐에서 들었는데 카자흐스탄 땅을 보고 부흥이란 찬양을 만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러는데 그 카자흐스탄 자체가 황무하거든요. 한재성 선교사는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다. 애통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 서글픈 사내를 소개해 주셨다. 아내가 없는 집은 언제나 어둡고 허전하다. 어린 두 딸만 남겨놓고 먼저 가버린 아내.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일찍 걷어가시는 거 보고 많이 힘들었죠. 그냥 아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살해당한 그 현장에서 저는 살고 아내는 죽어있는 모습 봤으니까요. 참 죄송합니다. 울고 또 울었지만 여전한 눈물은 어쩔 수 없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다시 찾아 들어간 카자흐스탄. 하늘의 인도를 받아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자신들을 섬기러 온 열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비친자인 걸 확인하며 당신께서 못하신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믿지만 뼛속 깊이 번진 이 슬픔의 고통을 어쩌지 못한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것이다. 그걸 지금 자꾸 잊으시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모양이에요. 많이 많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네.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만나는데 네, 지금 당장은 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보고 싶고 이 성경책이 네. 그때 피살 당할 때 거기에 있었어요. 옆에 위에 있었는데 예. 이 피가 어떻게 튀겼는지 막 여기에도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이게 제 안에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회복도 없다. 아내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제 안에 그것을 머리도 좀 애통하고 잘라놓고 있다. 머리카락이요? 보고 싶어서 예. 유일하게 아내 그 몸이 일부만 남은 거예요.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재성 선교사님 이 부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없을 때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나왔던 그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강도짓을 했는데 그래서 돈만 가져가지고 이렇게 사랑까지 해하고 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부인을 강도로 이룬 이 한재성 교사님 너무 부인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여기 영상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선교사님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볼리비아로 지금 피신해 계시지만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한 번 갔다 왔으면 됐지 않습니까 하고서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우크라이나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 같이 동역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면은 이게 움직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면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시작조차 못했을 것 같은 이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너무나도 대단한 엄청난 일들을 해내시고 있는 겁니다.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강도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자기의 몸이 비록 성할지라도 선교사에 있는 선교사의 사역지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 트라우마들이 어떻게 남겠습니까? 자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 내가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방법을 찾겠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열중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발을 움직여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하셔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을 보이신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온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준 것처럼 교회를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뿌린 씨앗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일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바울이 본을 보인 것처럼 그들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섬기기를 부탁하는 그것. 이제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라고 물어봅니다.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게 살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한테 보여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너희 다 봤잖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불러서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또 그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또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따라오라 말을 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오라. 내가 가르쳐 지킨 것을 너희 따라와라.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 지켰던 것. 목숨까지도 안 바꿨던 것,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그것들을 우리는 또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이죠. 평온할 때 더 치열하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온함 속에서 나태함으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어느 곳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성령에 매여 살아갑시다. 우리도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